경북 울진을 비롯해 강원도 삼척과 강릉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교회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각 교단들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교회를 돕기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는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후보들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와 의미를 살핀 한국교회 기본소득을 말하다와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비판한 종진화론 이제는 버리자 등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경북 울진 산불이 이어지면서 지역교회에도 예배당 전소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산불로 예배당과 식당이 잿더미로 변한 가운데 피해 교회를 돕기 위한 활동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포항 CBS 유상원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경북 울진군 죽변면 화성리에 있는 예장 대신교단 소속 성내교회는 이번 화재로 100여 제곱미터 크기의 예배당과 사택, 식당 등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이희만 담임 목사는 산불이 발생한 지난 4일 밤 대피한 뒤 다음 날 새벽 교회로 돌아왔지만 새카맣게 타버린 잿더미와 교회 터만이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건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입은 상태, 그냥 뭐 양복 하나, 넥타이 하나 건질 수 없고, 중요한 거는 그날 저녁에 이제 대피 명령이 떨어졌을 때 좀 아쉬운 건 성경을 못 갖고 나간 게 조금 아쉬워요. 이번 산불로 교회가 불에 타면서 10여 명의 교인들은 예배당을 잃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화성리에 위치한 예장 합동중앙교단 소속 호산나 교회도 예배당과 식당, 승합차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배당은 검게 그을린 외벽만 남았고 교회 옆 마당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 역시 차량 뼈대만 남은 채로 불에 타 절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장대근 담임 목사는 무엇보다 예배드릴 처소가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조그만 게라도 빨리 마련되면 좋겠고, 뭐 찬송가도 다 타버리지, 앰프 시설도 다 타버리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어지면 좋겠고. 한편 정부는 울진군과 삼척시 일대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피해 주민과 이재민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상원입니다. 한국구세군이 강원도 동해 산불 긴급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세군은 산불 이재민과 소방대원들을 위한 급식 차량 1대와 세탁 차량 1대, 구호 물품 차량 1대 등 석 대의 구호 차량을 현지에 급파해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세군은 지난 5일 동해 망산 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대피소에 긴급 구호 텐트를 설치한 뒤 산불을 따라 이재민이 급증하는 지역으로 급식 차량과 세탁 차량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물품으로 지원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구세군 입장에서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열심히 확인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군은 또 현지 사관들을 동원해 이재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 수요를 파악해 지원에 나서는 등 이재민들을 위한 맞춤 구호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게 러시아가 공격을 멈추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발생했고 국제사회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우크라이나를 돕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도 기도회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회에는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등이 함께했습니다. 설교를 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며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고 없이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에 들어와서 많은 피해를 입히는 러시아가 회개하고 빨리 군을 철수하고 다시 평화의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오가며 선교 활동을 해온 김평원 선교사는 전쟁이 이어질 경우 1,0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무엇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재를 인정받으며 주권을 가진 나라로서 이 땅에서 제발 평화롭게 살게 해달라는 4,200만 무고한 생명들을 죽음의 골짜기에 던져야 하는 것입니까? 정교회 교인이기도 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도 기도회에 참석해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These days, hundreds of thousands of Ukrainians take children to bomb shelters every day and night. People have no food, water, medicines. 한국교회 총연합 류영모 대표회장은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적 전쟁은 절대 안 된다며 한국교회는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무력 침공을 한 러시아를 비판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염원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기도회에 모인 이들은 태극기와 우크라이나 국기가 함께 그려져 있는 마스크를 쓰고 우크라이나 국기를 펼치며 평화를 위한 연대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오는 8일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인 루마니아로 실사단을 급파합니다. CBS도 실사단과 함께 취재팀을 보내 현지 상황을 보도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우크라이나와 난민 구호를 위한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한교총은 목회 서신에서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 기독교의 십자가는 평화의 상징이라면서 지구촌 누구든 서로의 갈등을 전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고 해결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러시아 군대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결코 남의 나라 일로 여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총은 또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일에 미온적 태도를 보일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인류의이자 선한 본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결교단의 연합을 추구하는 한국성결교연합회 한성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성연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의 질서와 인간 양심에 근거한 인륜 도덕을 짓밟은 만행이라며 침략 전쟁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성연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인류와 지구의 생태 환경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임이 명백해졌다며 푸틴의 전쟁은 시대착오적 망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성연은 이어 유엔과 나토 등은 전쟁을 종식할 모든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국민과 세계 시민이 연대해 푸틴의 전쟁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후보들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 또한 0.81명으로 더 떨어지며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초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에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나보다 아들, 딸이 더 잘 살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근본적으로 청년 세대의 주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는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기본소득과 공공아파트 분양 시 청년 할당제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 육아휴직 등록 제도와
비정규직 여성 출산휴가 보장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임신 출산 지원, 일자리 확대, 주거 안정, 보육 등 모든 제도가 필요하다며 지나친 경쟁 사회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출산 후 1년 동안 부모 급여로 월 100만 원 지급과 국가 인증 돌봄 시스템 구축을 통한 돌봄 서비스 확대, 현행 학교 돌봄터의 의무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난임 지원 강화, 민간 어린이집 서비스 수준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도 약속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저출생 문제를 단순히 여성 문제가 아닌 노동, 불평등의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심 후보는 전국민 육아휴직제 도입을 비롯해 아동수당을 현재 만 8세에서 만 11세까지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을 50%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효섭입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이 주요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와 의미를 살핀 책이 나왔습니다. 또 창조론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비판한 책 등을 최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기본소득이 중요한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와 의미를 살핀 책. 책은 특히 8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이념적 대립구도보다는 성서적 근거와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성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담았습니다. 곽오철 교수는 책을 통해 기본소득은 선택적 복지보다 사회적 약자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혜자에게 더 나은 복지제도라고 말합니다. 현직 대학 교수가 지금까지의 진화론 비판과는 조금 다르게 진화론을 비판한 내용. 창조론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창조론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창조론은 초자연적인 것이고 초과학적인 것이어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진화론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진화, 대진화가 있는데요. 대진화는 종진화입니다. 저자는 두 가지의 진화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지만 진화론의 허구를 알 수 있다며 그 허구를 파헤치고 종진화론에 대한 장기적인 국제 공개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기획한 80가지의 환경살림 이야기. 기독여성 유미호 씨와 이인미 씨가 생활 속에서 만난 다양한 환경살림 얘기거리들을 골라 8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환경살림 80가지는 우리로 들어오는 것들, 우리로부터 나가는 것들, 우리를 둘러싼 것들, 우리에게 귀한 것들 등 모두 4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해 다니엘 기도회 유튜브 영상 45만 뷰를 기록한 김윤상 선교사의 아내가 쓴 선교 현지에서의 기적 같은 은혜의 체험. 저자는 3년 전 멕시코 현지에서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돼 24일간의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살고 있는 남편 김윤상 선교사의 사고 후 깨달은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엮었습니다. CBS 뉴스 최종호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5년 동안 건강한 공동 목표로 주목받았던 여수 원두막교회가 새성전 입당 예배를 가졌습니다. 창립 35주년을 맞은 대전 늘사랑교회도 기념 예배를 가졌습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 여성들이 같은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세계 기도일 예배가 이번엔 소양 성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건강한 공동 목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여수 원두막교회가 여수 봉산동으로 이전하고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백석 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두 교회가 연합한 여수 원두막교회가 서로 칭찬하고 협조하면서 화목한 공동체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힘을 모아주고 먼저 화목하고
서로 칭찬하고 협조하고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첫 발걸음이지만 아직은 어린아이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전 늘사랑교회도 창립 35주년을 맞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란 주제로 기념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지난 35년으로 인해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또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그런 35년 앞으로의 시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전 세계 180여 개 나라 교회 여성들이 함께하는 초교파 여성기도운동 세계 기도일 예배가 올해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춘천지회 주최로 소양성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계기도일 예배는 한국교회 여성들이 세계기도일 예배를 드린 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란 주제로 웨일즈와 북아일랜드, 잉글랜드 교회 여성들이 작성한 예배문으로 기도했습니다. 전 세계 동일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회복의 역사,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부산 지역 그리스도인 일동이 YMCA에서 시국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 어떤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양심에 올바른 일인지를 잘 판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40대 부흥단장에 강릉 소망감리교회 최규환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단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섬기는 자로 최선을 다해 섬기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남부산 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부산 여전도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남부산 남노회장인 김대곤 목사는 지금은 기도가 필요한 때이며 신앙을 점검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7도로 평년 기온보다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